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유튜브로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오늘은 시즌3 65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1월 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가 또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초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였던 것들 얼마나 이루어 가셨는지요? 사람들은 작심 3일이라고 하죠. 마음 먹으면 3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일 지나고 또 마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153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 또한 다짐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이제는 이사야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몇몇 분들은요, 평소에도 자기들이 이사야를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될 것이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이사야는요 참 많은 영감을 준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그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어떤 누군가에게서 소개받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 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의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이사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53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이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는요,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다만 이 본서가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의 부친은 아모스라고 알려집니다. 물론 그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는요, 왕궁에 자주 출입한 것으로 보아서 왕과 제사장들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이사야가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혹은 왕족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유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일을 겪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 활동하다가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때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요, 참 어지러웠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약해져 가면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는 전쟁의 위험이 점점 사라져서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고 있기도 하다가 또 인근의 아수르로 인해서 나라가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그 후에 바벨론이 일어서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격변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살리고 남은 자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그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일깨우는 것이 이사야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파괴가 됩니다. 그것을 7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가 굉장히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로 가면서 이 흥미로운 부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소돔과 고모라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왜 진노하시는지, 그토록 진노하시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이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지적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회와 악을 더불어 행하는 거였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제사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성회와 악을 더불어 같이 행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하나님은 몹시도 싫어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요, 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상종 못하겠다. 너희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찔합니다. 저희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자가 들어간 모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모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했죠. 또 우리 한인들은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미국에서 다른 어떤 나라의 이민자들보다 더 큰 교회 건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합니까? 물질적으로 말이죠. 좋은 일들도 교회가 이때까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인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은 주위에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서로 호칭하는 것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도 이 한민족보다 종교적인 백성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민족이 제일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악을 저지른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슬프게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말을 점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예전에 허락하였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쩌면 그 기도가 그 뒤로 돌아서서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내적으로 충분히 거룩하고 외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회를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회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서려고 하면서 또한 악을 더불어 행하지는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가 겉과 속, 내면과 외면이 모두 경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뜨겁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이사야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